그동안 양성교사님 통해서 레이기 강의, 레이기 세미나를 했는데, 어떻게 좋으셨죠? 네, 잘 간직하시고,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의 위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합시다.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또 섬김 받는 자가 될까? 그 질문입니다. 성경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실 것 같아요? 천사보다 높다. 예, 그렇죠. 그래요. 천사보다 높아요. 분명한 천사보다 높습니다. 그럼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죠? 보좌. 예,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는 앉을까요? 못 앉을까요? 보좌에 하나님 앉으신 이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죠? 질문이. 여러분 이제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음, 20장 4절입니다. 네, 시작.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복수죠. 맞아요? 복수죠. 그럼 이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했다는 얘기, 순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럼 여기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는 어떤 위치로 앉아있는 거예요? 왕으로 앉았다고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인 거 아시죠? 이게 천년왕국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해요.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럼 이제 천년왕국 언제냐? 이제 이거는 이제 복잡해지죠. 신학적인 학설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 문제는 오늘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니까요. 일단 다음에 공부하고. 일단 여러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목배임을 당한다는 말이 제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을 잘라내고 뭔 머리를 대야 된다고요? 붙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인 자들 얘기잖아요. 목배했다는 얘기 여러분 칼로 목을 잘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머리를 개조한 사람들, 바꾼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고 또요. 앞부분 봐보세요.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심판을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이거 복음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한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면서요.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일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증언하는 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을 자른 자들, 다시 설명하면 이 목을 잘라내고 땅 지향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내 사고와 내 생각들의 지배를 받는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 머리를 붙인 자들, 바뀐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여러분, 하늘나라 저 위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곳의 얘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하신 분들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돼버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심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은 그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막 자불자불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 집사님, 권사님 오늘 뭐 어쩌고 막 그렇게 하던가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입이 딱 닫혀져요. 거의 말 안 해요. 제가 이래서 단에 올라오느냐 설교를 하지만 평소에, 물론 여러분 어떤 상담을 할 때 이럴 때는 대화를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 징그럽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요. 말씀을 많이 가져보면 입이 딱 닫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여러분들 그 말의 무게가 어때요?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들의 무게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입술이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모든 백성들의 입의 무게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도, 맞아요?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쪽 정상이죠. 김정은이라는 그분이 말 한마디가 북한 사람 전체 입보다 큰 거잖아요. 그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상회담에 나오기 전에 이미 물밑 작업은 다 끝났죠. 다 끝나놓고 와서 딱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꼼꼼히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의 무게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말이 잘못 나가면 큰일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할 때 또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쭉 나가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선포해버리면 하나님 책임을 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중 아론의 축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론의 축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 누구 때문에 복을 부어준다고요? 아론 네가 축복함으로 내가 복을 부어줄게. 그래서 아론의 강복이라고 그래요. 아론의 축도, 아론의 강복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론이 축복한 대로, 우리 식으로 얘기했을 때 복을 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비는 대로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줄게.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2장 4장 22절 24절 6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고 목을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진리로 딱
개간된 사람들의 말은 무거운 거예요. 그 권위와, 왜냐하면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천년왕국이 바로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를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이거든요. 지금이란 말은 모두가 천년왕국이란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된 자들. 다시 설명하면 우리 목을 베어내고 그리스도 머리로 접붙임을 받는 자들, 이 머리가 개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창조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때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가 된 사람들이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수천 년 전에 천지 창조 일이 있다, 이 얘기다. 그건 역사적인 얘기고, 천지 창조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천지 창조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천지 창조의 출발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위와 또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면 돼요. 그 말씀이 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복이고 우리 식으로는 축복이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다스림의 핵심은요. 여러분과 저희 다스림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모든 다스림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되어버리면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그다음 짐승과 우상에게 어떤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알잖아요. 근데 성경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은 단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이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잖아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수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복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그 자리에 앉을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게 되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의 권위와 그 말의 열매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 잠언이죠. 10장이었습니까? 10장에서 의인과 악인을 딱 설명했어요. 열천이 비와 같이 쫙 설명해서 슬기로운 다섯천이와 미련한 다섯천이 얘기했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 얘기했고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의인과 악인을 딱 설명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 때문에 결론 난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현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본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 말로 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쭉 의인과 악인 얘기를 쭉 대비해서 해놨어요. 그게 15장까지 쭉 나가요. 의인과 악인 얘기가.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하면서 이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는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의인과 악인,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 하나 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이 말한 말과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말한 말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 이 땅에서. 어떻든 구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이 돼야 되겠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하나님과 하나 됐는지 분리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 마음 땅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이제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은 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뭐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지 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실체가 뭐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 실체는 뭐냐. 이 육신 덩어리인가? 말하는 게 말인가? 어떤 사람은 미를 가꾸죠. 부지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실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 그래서 보톡스 집어넣고 막 여기 가꾸는 데 온유를 다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만약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실체가 뭐냐고요. 여러분 실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해 달라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해석을 다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주 딱 간단하게 제가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썼죠? 나는 나다. 그럼 나는 나다. 나다가 뭐예요? 나다가.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하는 관점의 실체. 이 육신 덩어리인가? 생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곧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요. 여러분이 곧 말씀이다, 말씀. 마지막 가면 여러분 말씀밖에 안 남아요. 말씀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7째 날에 말씀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 지나고 나면 말씀들, 8번째 그랬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들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적인 실체가 뭐냐면 그 무엇도 아닌 나는 나야 한 것처럼 말씀이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년왕국 열과를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들, 이런 모든 철학적인 것들, 우리의 어떤 지식과 가치들이 나를 지배하고 간단 말이죠. 때로는 나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배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오직 우리 영혼 속에 말씀만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고, 그냥 입만 두드리면 그냥 딱 찌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촉 나올 수 있는, 오직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 형상 회복된단 말이잖아요. 그 성경은 출발과 결론이 머리를 개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머리를 완성하는 걸 끝나버려요. 이 머리 하나요. 이게 개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이 못 돼요. 그래서 말씀이 된다는, 우리가 이 머리가 개조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강 집사님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굉장히 이뻐요. 저 해오시니까. 향기가 나잖아요. 성경에 향기가 2가지 향기가 있어요. 하나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어떤 향기를, 어떤 성도를,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진리가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향기는 어떤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향기. 그게 없는 자들은요? 그럼 그리스도 향기는 알죠? 그럼 그게 그리스도 향기가 없는 자들의 향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망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향기가 나버린대요. 여러분 사망의 향기라는 냄새를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세요? 그 독특한 향기 있어요. 그래서 백제에 갔을 때, 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병풍으로 갈려놨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며칠 지나면은 사람의 이 육신 여름은요 썩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만일에 사람을, 옛날에는 주로 집에서 했었으니까요,
집에서 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을 다 꺼버려요. 보일러 자체를 딱 내려요. 그래서 3일 지나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몸에서 물이 나와요. 썩어가는 거예요, 벌써 3일 만에. 그래서 따뜻하게 안 하는데 불구하고 그 아주 독특한 그 사망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신 분들은 느끼신 분은 느낄 거예요, 그거. 그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난다는 거예요. 뭐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자아 소견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두 정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5천만이라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 2천만 되나요? 2천만 되죠. 여러분들 통일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백성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통일되든 안 되든 우리가 무슨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어느 당은 정치 면 쇼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참 그 사고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이상해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지. 누구 있어요? 있어요. 이게, SNS에 글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런 정신들이 왜 이렇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잘한 건 잘한 것이죠. 여러분, 남북한에 통일되는 게 나쁜가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북이 대표가 만나서 대통령과 정상이 만나서 다른 나라 개입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입김들에 의해서 그냥 만나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입김 때문에 안 되잖아요. 결국 그 문제잖아요. 자, 우리 성경 얘기다. 우리 이전 선생님, 우리 예배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이지만,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성경이, 하늘나라의 별을 따갖고 오나요? 따갖고 오지 않죠? 저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업무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양하잖아요. 또 사전도 때로는 확인도 해보고, 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만일에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데, 살얼음판을 걷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제가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다 못 전해주냐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헤게모니 치고 있는 삶을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드들, 좀 이렇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성경 발전 못 해요.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배웠던 선악지식나무, 이게 하나만 해도, 이게 굉장히 지금 한국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요, 이게 완전히 제가 아웃사이드예요. 정상적인 건데, 가장 정상적으로 걷는 건데,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하고 그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냐면 괜히 여러분들이 그 이단교회 다닌 것처럼 괜히 오해받을까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 조심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신학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사람들, 교단의 모든 이런 것들 지고 있는 사람들, 또 조직 신학자들이 교리를 좌지우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100년가, 1000년 가도 그 해답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이래야 되냐고요? 마음껏 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마음껏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왜 안 되냐고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막 반토막 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냐. 마치 남북이 만나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남북이 갈라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 두 체제 인정하자. 그 남쪽에 도와줄게. 우리는 한민족 아니니 다른 나라 무시하고 살아버리자. 그럼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간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남북이 합쳐버리면 힘이 막강해져요. 일단 숫자로 7,000명이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그 부족한 것들을 한국에서 지원해주고 그 광맥을 찾아서 그런 지하자원을 찾아서 우리가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수출하고 아니 무한대로 이런 그 매장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 해도 북한의 기술이 부족해 못 캐낸다고 해죠 그것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백두산 하고 싶다니까 그거 가는데 길이 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짓인지 모르겠지만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지 우회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두 사람만 해결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악수하고 딱 정리해버리자. 그래서 두 체제 인정하자. 당신의 절대대가 침공하지 않는다. 또 북한도 절대 남한에 핵 터뜨리지 않겠다. 우리가 핵 포기해버리자. 만일에 또 핵 포기 안 하더라도 남과 북이 그런 두 체제를 인정하고 그냥 통일이 돼버리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나빠요? 미국 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남북이 통일만 돼버리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꼼짝 못 하잖아요. 이러면 안 그래요? 그렇죠. 핵을 포기하자, 없애자 이것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물론 이게 인류 평화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 다른 나라 우리는 함부로 못 한다고요. 다른 나라가. 그런 생각 들죠. 듣고 보니 그렇죠. 무조건 미국에서 왜 핵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지들 소나기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총질 노름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좀 바꿔버리면 그게 아주 좋은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쓰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힘을 위해서 누구도 함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대신 우리가 절대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전쟁하지 말자. 우리 한민족 아니니 그래서 남측에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껏 도와줄 테니까 우리 손 잡아서 세계 속에서 부강한 나라가 돼버리자. 그럼 간단하잖아요. 말이 오늘 만나서 딱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김정은 당신 절대로 우리 남한에서 해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그거잖아요. 그쪽 얘기로 북조선 사람들을 이게 입을 채워주면 먹을 거 채워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똑같아요. 신학에서도 정말 성경을 연구한 많은 주의 종들이 좀 두근두근하지 않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마음껏 좀 선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왜 말씀을 어떤 공부해서 그렇게 힘들게 정리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를 두근두근하게 전해야 되냐고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누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안 한 놈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운 목사가 있구나. 저런 목사가 있으니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는 큰일 나겠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쌍소리라서 죄송한데. 왜 쌍소리 나오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리를 가진 자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보호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비진리 사람들 여러분이 심판해버린다. 여러분이 말을 전하는 순간이 심판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해버리고 진리를 선포해버리면 그 선포된 말씀이 곧 심판이 돼버린다니까요. 그 천년왕국 얘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왕노릇 한다고 천년도 왕노릇 한다고 돼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권세. 복수로. 단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복수예요. 복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비진리 그것 때문에 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이 무슨 해자는 자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신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여러분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 부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도의 권위만큼 여러분에 부여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결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뭘 가지면?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왜? 나라는 존재가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엘로힘이라는 존재 속에 우리를 올려놔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말한 대로 돼버린다니까. 말한 대로. 심판이. 그 정도로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 허락해버리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숫자적인 천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들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고서 이 목이 완전히 잘라나가고 창세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을 바뀐 상태로 여러분이 성전을 지어가고 진리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해버렸다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자들만 그 보좌에 앉아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소홀히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보좌에 앉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쉽게 가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 보좌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보좌겠어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죠. 나를 완전히 쳐서 없애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말한 얘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지금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죠?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5절 똑같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곧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누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누구고요?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은요? 나요, 나. 나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형상. 결국 그리스도 형상이라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전제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면 우리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부인해, 나를 죽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모두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나는 나다. 그 말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나다. 나가 뭐냐? 그러면 나가. 하나님이 지금 나는 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야 되죠. 또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나다라고 말씀이 그것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우리가 지금 올해 표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하나 된 거 형상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자아를 진리 말씀으로 치시라고요. 쳐서 산산조각 내셔야 돼요. 조각을 내셔야 돼요. 조각을 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은 그런 권세.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보좌에 아무나 앉아요, 여러분. 다만 이거 복수로 됐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 복수는 여러분 2명도 3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닌 건 분명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앉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 버린 정도의 능력. 이건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져가지고 여러분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진리를 증언할 때마다 그 열매가 착착착 이루어져 버리는 그 정도의 능력.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나날이 즐겁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즐거운 교회 다니면서 이게 쌍십자하고 얼굴이 항상 우거 이상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라면서요. 즐거운 교회라는 말이 에덴 동산, 여러분 그 기쁜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생긴 못생긴 그다음 문제고, 여러분 못생긴 사람들은 얼굴 밝아봐요.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이뻤어도 이게 얼굴에 그냥 이게 딱 십자가 들어가고 그냥 이게 들어가면 그렇게 안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팔자가 세게 생겼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공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이 토해내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삶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잠언 10장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잠언 10장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방법 설명하는데, 의인과 악인은 간단해요. 이 땅에 금방 알아요. 말이래요, 말.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잠언 10장을. 전부 그게 15장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켜서 쫙 흘러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데 솔로몬의 잠언이 357일인가 그랬죠, 아침에. 그게 지금 쭉 22장까지 나가는데 솔로몬의 잠언이 쫙 나와서 357가지 정도가 쫙 흘러나와요. 근데 의인과 악인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 말이에요, 말. 여러분이 말을 살리는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 말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영혼인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 보시면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금방 분별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